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약속한 시간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붙드셔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건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 주님 귀한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 처음부터 한번 할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은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이 없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의 다스리.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로. 우리가 차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힘을 살아오면서 주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려 예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지만 혹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더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 저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 더 아름다운 수고를 다하지 못한 것, 더 귀하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 우리 돌아보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주님, 나의 모든 삶에 지나가는 날들의 모든 흔적 하나하나 그 흔적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더 귀하게 더 열심을 다하고 더 정성을 다해 주를 예비하며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스겔 8장의 말씀을 통하여 14절 18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왜 하나님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가를 바라보면서 혹여라도 오늘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며 믿으며 굳게서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1년의 시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1월 첫줄 아버지 시작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 12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첫 주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도 다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이모저모 예수고 예섰던 저희를 하나님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주님 보시기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가 수고한다고 수고했지만 아버지 더 수고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요. 열심을 다한다고 다했지만 더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간구하오니 어리석었던 저희들, 모자랐던 저희들, 게을렀던 저희들, 주신 사명을 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더 충성을 다하며 더 헌신을 다하며 더 열정을 다하며 더 진심을 다하며 더 하나님 아버지 정직함을 다하여 주의 거룩하심을 다르게 본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이런저런 아버지 이유를 대가며 주님과의 아버지 정해진 시간 하나님 얻어버렸던 저희들, 주님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에 주님 은혜 가운데 더 멋지게 더 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헌신되고 아름다운 수고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산업 위에 복을 주시며 건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에스겔 아버지 8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유다의 아버지 예루살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혹여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다름 아닌 나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풍덩서울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머무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영원토록 하나님 머무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그 사명을 복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모든 심령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이 되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1년을 살았습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 보실 때 혹여라도 부족한 점 모자란 점, 게으르고 나태했던 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수고하지 못했던 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거룩한 주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서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 맡은 본분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귀한 직분 그 본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만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8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저들이 섬겼던 의상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 안에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되 혹여라도 주님 떠나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비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에스겔 8장이죠. 에스겔 8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에스겔 8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 에스겔 8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18절.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에스겔입니다. 구약성경 8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 말씀 참고하시고 같이 봤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함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 가증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말씀 가운데를 보시면 그렇지요. 저기 우리 말씀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들이 몇 번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쓰인 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너는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보겠다라고 말씀한 거 그 가증함이 첫 번에 나왔고요. 또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것을 보라 하시면서 가증하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고요. 매번 한 사건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번에 꼭 여러분 하나님이 되풀이했던 말씀이 바로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13절도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니까 그리고 또 가증한 일이 나왔고요. 그 가증하다, 가증하다. 결국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들의 행위가 너무도 가증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세상적인 우상이었지요. 바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했던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어디로? 바로 예루살렘 성소를 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도 가증하게 세상의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질투하게 되었고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했었지요. 또 두 번째로 70인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애굽의 신을 여러 번 섬겼지요. 어떤 신이었습니까? 각종 곤충들. 우리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그 재앙에 나온 여러분 10가지 그 곤충들은 애굽이 섬기는 여러분 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다의 여러분 장로, 이건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를요? 애굽의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애굽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나도 당신들의 신을 섬깁니다라고 그렇게 한 동질감,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신호를 보냈던 것이 바로 70인 장로들의 여러분 곤충과 같은 각종 우상을 섬겼던 정치적 문제로 여러분 일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우상들 우리가 그걸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이건 바로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에 대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로 여러분 이어진 말씀 보시면 거기는 뭡니까? 자연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지요. 먼저 14절로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먼저 14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앞에 봐보실까요? 담무스라고 따라합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담무스가요 어떤 역할이냐면 나와 있죠. 담무스는 남자의 신이고요. 야채,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의 신이 바로 이슈타라고 하는 여러분 여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 남자 신 담무스가 야채와 곡식을 주관해서 그의 풍년이 드느냐 흉년이 드느냐 이 문제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담무스. 바로 담무스라는 그 신에게 여러분 잘 숭배하면 그 신이 좋아하면 풍년에 들게 하고 그 신이 노여우면 흉년에 들게 된다. 근데 오늘 보면 14절을 봐보세요. 여인들이 지금 이 담무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뭐하더라? 애곡하더라. 따라합니다. 애곡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무스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채소와 풍성한 곡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 담무스라는 그 신에게 애골복골하고 있다. 울면서 그에게 여러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남한국 유다의 지금 현재 상황은 바벨론 가운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여러분 다 깨져버렸습니다. 성읍들은 다 해파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바로 곡식까지도 여러분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곡식이 없는 상황까지 놓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이 없다는 것 그것만 보고 그 곡식을 주관하는 담무스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바벨론 신을 여러분 그들이 끄집어 와가지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울면서 여러분 그렇게 빌고 있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여인들은 담무스에게 그렇게 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문제 여러분 해결책이 되시는 사실은 모든 것의 그 일의 원천이 되시는 지금 이 유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담무스가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은 한마음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지금 해야 할 것인데 자신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근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고 어디에요? 그저 곡식을 주관하는 신 이 담무스에게 여러분 자기들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해결해 주기를 울면서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책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여러분 이들의 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 가운데 같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누군가가 여러분 그 어떤 대상이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의 평생에 먹고 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 존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능할까요? 내가 평생 살아가는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가 다 해결해 줘버려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 그 어떤 존재가 내 삶의 모든 물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근데 딱 하나만 조건이 있죠. 그러면 너는 나를 경배해. 너 나한테 무릎 꿇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릎만 꿇어버리면 그것 다 해결되는데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돈의 관계 속에서 돈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땅히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된 하나의 물질이지요. 이거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시대에는. 물론 성경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여러분 그러한 물질은 우리는 수고하여 얻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내가 필요한 만큼 여러분 그 어떤 대상이 나에게 다 준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어떤 대상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돌아본다면 사실은 그것까지 거창에 나가지 않고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겠지요. 근데 그 시간을 놓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그 시간을 더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사용해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마저도 놓쳐버리는 아니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다의 여인들이 여러분 담무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 앞에 울고 있는 것이 참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더 많은 것을 준다 하니까, 내게 더 많은 것들이 허락된다 하니까 주일도 여러분 어겨버리는 일들, 예배 시간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팔아먹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때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 뭐 직업에 기천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더 아름답게 세워주는 일이 되겠는가? 그 일이 혹 반대로 어떻게 돼버려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아니겠는가를 여러분 고민하고 직장을 정해야 하고, 이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속상한 것은 주의를 못 지켜요. 예배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그 뒤로 하는 일은 주의를 어겨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일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 사업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 한다면 이것이 뭐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 보면 14절 나온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담무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 남자가 아니지요. 담무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우리 1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16절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참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 성막 사진 그림 있죠? 성막 그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저거 배웠습니다. 성막 새벽 예배 때 배웠던 것인데요. 자, 성막의 출입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있죠. 보면 저 파란 색깔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막의 출입문은 여러분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범대단, 물두멍, 그리고 이쪽 상 등잔대, 분향단, 여기는 뭡니까? 성서. 어답게는 지성서고요. 뒤에 뭐가 써 있습니까? 서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5명이 과연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25명을 여러분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여러분 24반차 24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25명이잖아요. 한 명은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제사장 한 명 포함해서 24명의 제사장과 한 명의 대제사장이 여러분 지금 그들이 동쪽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성소로 들어갔으면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동쪽을 봐야 합니까? 서쪽을 봐야 합니까? 서쪽을 봐야지요. 성소로 가고 지성소로 가고 그들이 분향하고 예배할 방향은 서쪽이지 동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16절에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등지고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들어왔던 출입문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것이죠.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연적인 신입니다. 바로 자연적 우상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기 그대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말입니다. 이 25명의 여러분 정교 지도자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섬길 대상은 누구예요? 태양입니까? 각종 자연의 신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수종 들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 거기 서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해 뜨는 동쪽으로 향하여 그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에게 예비하고 있는 일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가득 여겼던 그것들, 혹은 세상, 혹은 정치, 혹은 뭡니까 경제, 이제 마지막 뭡니까 종교,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주님을 등지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태양신은 여러분 그 당시 바사나라 페르시아입니다. 그가 섬겼던 그 민족에 섬겼던 신의 태양신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성결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것, 혹은 정치적인 것, 혹은 여러분 경제적인 것, 혹은 여러분 자연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이렇게 행한 자들을 내가 그냥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섬기고 여러분 정치적인 것을 섬기고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을 이렇게 온갖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냥 참고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증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었노라고 오늘 성경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민족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처음부터는 아니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세웠을 때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그 아버지 들을 이어 유다를 이끌어 나갈 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물론 이스라엘이네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놓쳐버린 게 있다 한다면 우리는 꼭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가가 구분돼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확정하고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선을 그을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것이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필요할 때만 여러분 잠깐 등장해서 문제 해결해 주는 분쯤으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해결이 안 돼 버리니까 야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는 세상에 숨기고 있는 그러한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우상은 이것을 목적하니까 여기에 빌고 저 우상은 저걸 목적에 빌고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모든 것의 원인은요, 남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다고 보셔야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저것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나 자신이 과연 내가 주인 되어버린 인생은 아닌가를 돌아본다 한다면 거기서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당신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를 향하여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지나친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못된 죄인이라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나오고 있다 한다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예수는 내 필요에 따라서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분, 협력자, 내 삶에 필요한 것만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돼버리고요. 그것만 해결이 안 돼버리면 눈을 돌려버립니다. 바로 오늘 유다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치를 향하여, 돈을 향하여, 그리고 자유를 향하여 그것이 우리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겨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심정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여러분 좋아질 때, 안 좋아질 때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면 유다의 멸망이 처음부터가 아니었어요. 차츰 그 구멍이 커져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어디 누구 좋은 신 없느냐라고 그렇게 섬겨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참 피곤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하시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성도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는 어려워요. 사실은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여 종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음으로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정책 강의가 있고요. 성탄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금요일과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아마 두 번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정리와 계획을 위한 기도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성탄 전야 예배와 행사 24일 저녁 토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개인, 구역, 가족 등등 혹은 찬양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의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갖고자 합니다. 가정들마다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구역들이 그렇게 어울리고 혹은 기관들이 함께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협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다른 가리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